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대구 영남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품 안에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흥성이 넘치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겸손하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었는지 점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고 우리를 귀한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허락하실 한 주간은 주님 닮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고 허락하시는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더럽고 추한 사탄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착석하셔서 찬송가 88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와 선한 목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대구 영남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안에의 정교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이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가정을 신방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성령 충만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불안정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과 하나 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 재난으로 집과 교회가 불타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주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찾아가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고 삶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게 살아가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4월은 성교의 달로 지킵니다. 환경과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은 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슴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택하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본 고베에서 선교하시는 한현욱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회 학교 교사와 여러 모양으로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편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셨나요? 네. 여러분도 주일 또 이 귀한 아침에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오늘 동교 안 왔죠? 헬기가 있으니까 몇 주마다 올 줄 알았더니 우리 또 사랑하고 또 아끼는 우리 동규 김동규 학생이 아니죠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귀한 시험에 또 합격하고 또 귀한 일꾼으로 또 쓰임 받는데 또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100만 원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까지 믿음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 맡기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걸음 계속 따라가며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귀하게 높이 들으셔서 사용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직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교 헌신 예배로 오전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 조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많이 모이셔서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이후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당회가 1시 30분 전 계획인데 혹시나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께 나중에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건축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카페에서 담당자들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입니다. 새벽 11조 3일간 4월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재직회 공고는 다음 주 오전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대신방 각 교구별로 요청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정경일 장로님, 오경숙 장로님 가정에서 퇴원 이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뭐 한번 장로 돼 보십시오. 예, 그 가로 안에 글 읽다가 그랬네요. 정경일 가로 열고 오경숙 가로 닫고 장로님인데 알아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도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맛있는 대구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오전으로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시는 한 목사님도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신다는 말씀을 2년 전에 제가 듣고 또 함께 돕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오전에 예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황송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전 예배에 이렇게 잘 모시지는 않습니다만 모신 이유는 특별히 외국에 계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은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좀 현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님인가를 알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본을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부를 보시면은 또 선교 헌금 작정서도 있습니다. 잘 몇 년간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때때로 시간에 맞춰서 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달간은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야겠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일본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일본 고후입니다. 고후의 행복한 교회를 담당하시고 있는 목사님 또 영상으로 또 설교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인사로 오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우리 목사님한테 인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방문할 거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려가고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황이 맞으면은 너희들 기대해라.
별로 한 명밖에 기다려. 우리 대학부 애들도 일본을 한번 갔다 왔고 또 중고등부 애들도 그런 젊었을 때 어릴 때 말레이시아도 보내고 또 일본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왜 애들 이 어릴 때 보내야지 시야가 막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전에 와서 우리 애들도 또 보고 또 다음에 그때 봤던 목사님 그때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면 이야기할 거리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선교의 현장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실 우리 일본 고우의 행복한 교회 우리 한현웅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건데 우리 먼저 꽃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무슨 꽃다발인가 하고 목사님은 당황해하실 건데 우리는 교회 오시는 손님한테 다 꽃다발 드립니다. 자, 박수로.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께서 반손 들고 할렐루야. 일본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이 너무 답답하고 또한 괴로울 때가 많을 건데 오늘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잠시 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오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고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좀 들뜬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그런 따뜻함과 또한 또 뭉클한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반손 들고 할렐루야 크게 인사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현욱 선교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곧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현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대구 영남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전 예배 때 불러주는 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너무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일 예배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앉아 있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대구 영남교회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김경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영남교회는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왜 기도 응답인지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깁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있는 지역과 교회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야마나시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야마나시현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후지산이 있는 곳입니다. 야마나시현의 현청이 있는 도시가 바로 저희들이 있는 고우시입니다. 지도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지만 고우시는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같은 보석을 다듬는 보석 세공업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보석 세공 작업을 거친 후에 일본 전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보석 세공 일을 하려고 한국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른 여러 지역과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곳 고우시에 있는 한국인들은 목사님 외에는 거의 모두가 보석 세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皆さんがニコニコニコニコハッピーしてその日も過ごせます。またその1週間も過ごせます。妻に誘われこの教会に通っています。牧師さんも親切で良いと思います。教会の皆さんも感じがとても良いし、教会の雰囲気もとても気に入っています。 샬롬, 홍명숙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현옥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교회,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는 교회, 바로 제가 섬기는 보호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희 고우 행복한 교회는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주일학교 포함하여 40명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영적 전쟁터이지만 일본이야말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고우시에 한국인과 일본인 복음화를 위해서 늘 힘쓰고 있습니다. 고우 행복한 교회를 늘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우 행복한 교회가 한국인, 일본인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일본 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대구 영남교회는 저의 뭐라고요? 예, 제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집사람과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는데요. 교회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임을 하였는데 합동 측 목사님께서 9개월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떠나시고 그 다음 사역자가 왔는데 6개월 사역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사역자가 왔는데 한 달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국의 후원을 받을 상황도 못 되었는데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4인 가족이 물가가 비싸다는 일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티를 낼 수 없고 교회는 살려야 되겠고 너무 힘들어서 참 새벽마다 많이 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에 거쳐가셨던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훨씬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인데 제가 뭐라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생활비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목회 안 하는 게 맞지.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선교 안 해야 맞지.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김경호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구 영남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대구 영남교회가 기도 응답입니다. 9개월 계시고 떠나시고 6개월 계시다 떠나시고 1개월 계시다 떠나신 교회인데 제가 지금 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영남교회 당회와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연락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신 김경호 담임 목사님께 정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또 대구 영남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누가 절망에 빠졌다고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누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누굽니까? 그는 기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라도 했던 사람,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한 방에 이긴 사람, 엘리야 선지자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도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게도 한 선지자,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그 이세벨 여인의 한마디에 절망에 빠지고 지쳐서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또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맞닥뜨려진 문제 때문에 오늘 영적 침체,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처럼 지금 나도 죽을 지경인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의 사람 엘리야의 이 절망, 실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약함, 실망,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적을 기억하지 말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고요, 그 기적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용감한 다니엘도 다니엘 10장에 가보면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적의 사람들을 끝까지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고 왜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 불과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듯이 때로는 절망,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주십니다. 까마귀를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 옆에 분이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우선 많이 먹이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빠지고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바람, 지진, 불. 성도님 여러분, 이 바람, 지진, 불, 이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몰아오게 하셔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홍해 앞바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시죠. 내가 바람 가운데 일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람입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온다고 했죠? 지진입니다. 일본은 참 지진이 무섭습니다. 처음 일본 도착했더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희 집에는 현관 앞에 늘 4인 가족 보호 헬멧과 또 피난 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싶으면 일단 문을 열고 가스밸브 잠그고 막 튀어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지진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지진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진하실 때에 땅이 흔들렸다.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진 속에 강림하셨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땅이 진동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지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시는데 불입니다. 불이 뭔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 오늘 12장에 보니 하나님이 불 속에 불을 언급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범죄했을 때 불이 임하여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사르십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바람, 지진, 불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이 계신다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12절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까지 항상 강한 바람으로, 항상 강한 지진으로, 강한 불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이상하게 힘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감싸 안아주듯이, 아버지가 힘 빠진 아들을 어루만져 주듯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있잖아,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힘내. 지금까지는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강한 불로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만큼은 힘 빠지고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있잖아,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인간의 소리는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귀에 잔뜩 집어넣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내가 있잖아, 왜 이렇게 힘 빠져 있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한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다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고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저마저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 마음도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고 이제는 어떤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좀 내 힘으로는 손 쓸 수도 없을 때가 있죠. 일본에 교회 도착했는데요, 9개월 만에 손 들고 가시고 6개월 만에 손 들고 가시고 1개월 만에 손 들고 가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집사람도 그렇고 어린 애들도 그렇고 저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는데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또 마치 웅덩이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붙여주겠다.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 건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이라이트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제 다 죽고 자기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마저도 이제 끝났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 자기 한 사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에 보면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이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 엘리야 사건이 있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로마서 11장을 보면 1000년 전에 이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 1000년 후에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서 저 옛날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이제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했던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사건 그 이야기를 1000년이 지나고 예수 믿어서 박해받고 예수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로마 정부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바울은 그 1000년 전에 이 엘리야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힘 빠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손 쓸 수도 없고 숨 쉴 힘조차 없어서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인간의 부족한 생각일 뿐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해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그건 미련한 인간적인 내 생각일 뿐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위로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구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나 한 사람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은요,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태어나면 절에 등록을 합니다. 3살, 5살, 7살이 되면 진자에 갑니다. 그래서 1월 1일에는 모든 일본들이 진자에 가서 일본의 신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은 다 어디서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는 예배당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설교를 할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외국인들이 주일 아르바이트, 알바로 주례하는 것 좀 외우고 배워서 목사처럼 가운 입고 주례를 하는 것입니다. 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장례식은 어디서 할까요? 또 절에 가서 합니다. 저희 교회 일본인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참 좋은 분이 계십니다. 모든 예배 시간, 모든 모임에 1시간 전에 도착하셔서 주보를 보면 본문을 찾아서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분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다 믿는 것입니다. 일본의 태양신도 믿고요, 절도 가고 진자도 가고. 근데 51년 52주 동안 50주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심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절에 가고 1년에 한 번 진자에 가는데도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일본인의 종교관,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 주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본에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살게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본에서 구원받는 백성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동일하게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컸습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일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미련한 생각일 뿐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힘 빠진 엘리야에게 힘내,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로 내가 있잖아, 뭘 걱정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며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위로가 필요한 분 있으신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는 우리 고신 KPM 선교사 소속이 아니고 단독으로 일본에서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먼저 가 계신 일본 고신 선교사님들께서
제가 이 단독으로 사역하고 있으니 우리 KPM 우리 고신 선교부에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여서 일하자 또 지도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 고신 교단의 선교사가 되는 과정, 이 허입 과정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부부가 대전에서 대전 선교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에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 누가 이렇게 대신 설교해 줄 사람도 없고 또 그래서 이 3개월 중에 반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반은 이 한국에 머물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이 부부가 또 저희 자녀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총 13주간인데 이제 5주차 교육이 끝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훈련을 잘 마치고 또 교단 선교사로 잘 허입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대구 영남교회와 같은 좋은 동력자, 좋은 교회들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대구 영남교회는 저의 뭐라고 했죠? 기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 그냥 내려놓고 저도 앞에 목사님들처럼 짐 싸고 싶은데 하나님이 대구 영남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힘내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세미한 소리를 들으심으로 힘내셔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일본 고후 행복한 교회 우리 한현욱 목사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 사역지를 위해서 오늘 오전 예배 저희들이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알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화면으로 또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관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아들을 하나님 일본 보내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드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꼭 경험하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고후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한현욱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본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손길로 남은 여생 남은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부 담당 장로님 나오셔서 김홍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격려금 또 후원금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기회가 될 때 우리 선교 헌금 드리는 이런 것들이 저 귀한 선교 현장에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 작정 헌금도 또 귀한 마음으로 1,000원도 괜찮습니다. 5,000원도 괜찮습니다. 10,000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이 더 어려운 교회에 전달이 되고 또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지 믿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으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직접 일본과 또 선교 현장에 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남은 여생 전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대구 영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여건 가운데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개개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그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며 위로하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마지막 송 찬양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합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